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화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요압의 청년전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요압은 아마사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가 아마사를 살해한 까닭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인 요압의 행동을 보면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마사가 돌아오지 않자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에게 군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자신이 반란 정벌군의 지휘관을 자초합니다. 그러니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먼저 아마사가 모병의 기한을 지키지도 못했고 유다 땅을 떠나 베냐민 땅에 있었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처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압살롬을 죽일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요압이 세바의 반란을 지나가고 나면 다시 한번 다윗을 압박할 명분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압의 개인적 차원에서 보자면 자기 모르게 다윗이 임명한 군 지휘관 아마사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브넬을 죽일 때도 이 두 가지 감정이 마찬가지로 작용했었습니다. 결국 아마사를 죽임으로써 요압은 다윗 왕국에서 자신이 살아남아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나아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 길에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사람은 당연히 공식적 군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아마사였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후 자신의 군사 한 명을 그곳에 남겨 나머지 군사들을 종용하게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는 아비새의 군사들 그렛과
블레셋의 용병들, 어쩌면 아마사가 모집한 유다 군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군사들을 통제하고 자기 지휘권 아래 두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다면 이들을 나중에 다윗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으리라는 계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19장 16절로 30절의 내용처럼 다윗이 귀환하면서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한 이유는 어떻게든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신하들의 마음은 그와 같지 않았고 썩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다윗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내전으로 이스라엘을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본질이 아닌 문제에 얽매여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과 다윗의 지파인 유다의 해묵은 갈등은 결국 다윗의 귀환 과정에서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베냐민 사람 세마는 다윗의 귀환을 유다 지파가 주관한 일을 문제 삼으며 나머지 지파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만 다윗의 귀환에 함께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이를 본 다윗은 3절 말씀처럼 일단 왕궁에 돌아와 압살롬과 동침했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후궁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으나 만약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킨다면 다윗이 자기 아들과 관계한 아내들을 받아들이는 셈일 뿐만 아니라 이전 왕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자기 왕권을 선포하는 이방인의 악행을 따르는 셈이 됐죠. 압살롬이 바로 그런 짓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백주내낮에 취함으로써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빼앗았다. 이걸 이제 드러내는 공식적인 행사처럼 그렇게 했는데 만약 다윗이 똑같이 그 후궁들이 불쌍해서 너희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 내가 복권시켜 줄게 라고 한다면 압살롬과 똑같은 그런 일을 이방인이 저질렀던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후궁들을 그렇게 가두어 두렸던 셈이죠. 이는 다윗이 모든 오해의 소지를 막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4절 말씀처럼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에게 세바를 대적할 군대를 모집시켜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까지 포용하려 했으나 5절로 6절 말씀처럼 아마사가 임무를 다하지 못하자 아비새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전쟁의 규모가 커지면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후궁들을 가둔 것도 아마사에게 맡겼던 임무를 아비새에게 맡긴 것도 모두 내전을 피하기 위해 혹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비해 세바에게 선동된 자들은 본질이 아닌 문제에 얽매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내전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아닌 문제에 얽매여 본질을 놓침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욕망을 단호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광야에서부터 따랐던 신하 요압 역시 헛된 복수심과 권력욕으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요압이 아니라 그 동생 아비새에게 군대를 지휘하게 한 것도 요압의 이런 성향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7절 말씀처럼 굳이 아비새를 따라 함께 나섰고 그 과정에서 8절로 10절 말씀처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가 자기 대신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자 적의를 품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한편 11절 말씀처럼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요압을 좋아하는 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라는 그런 운운을 하면서 요압의 권력욕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처럼 아마사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압살롬을 따랐던 죄값을 비참한 죽음으로 치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압의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뜻이나 이스라엘의 평화가 아니라 자신의 적개심과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브넬, 압살롬, 이번에는 아마사까지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이라는 동기로 악행을 마다하지 않는 자는 열왕기상 2장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라는 말씀처럼 결국 심판을 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욕망을 단호히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껍데기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원했던 다윗의 바람은 과거의 원한이나 적개심, 권력욕 등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에 얽매인 사람들에 의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다시 내전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유일한 지향점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아닌 문제에 얽매여 본질을 놓침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욕망을 단호히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섞여 살다 보니 때로는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며 신앙을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아무 쓸데없는 우리의 신앙에 유익도 없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서로 아기다툼을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 중요점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이 본질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 멸망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요압과 같은 그런 인물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참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세상의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과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욕망과 그리고 세상의 근심 걱정에 휩싸여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쁨이요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